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2절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리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또 한 주가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더위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5장의 서두 이제 5장 1절로 11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간략하게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보기 심히 아름다웠던 그 창조의 그 형상을 죄로 인해 깨트려져 버리고 이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인류가 죽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서는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읽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읽혀졌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할례와 또 그 음식법과 많은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자신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믿음을 바울은 다 깨트려 버렸고 너희가 아무리 순종하여도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너희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3장 하반절, 이제 3장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이제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사랑 확증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을 참 그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죄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즉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는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를 시작으로 사망이 인류에 들어왔고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장악했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죄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이 죄가 범람하게 됩니다.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제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까지 쌓게 되는 그런 공동체적 죄로 사망이 죄성이 그들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담과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죄가 뭐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율법이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죄가 있었지만 세상에 여전히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죄가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릇했다. 네, 죄가 죄인지도 몰랐지만 율법이 없었지만 죄는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의 영향 아래, 사망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요, 왕노릇하다는 것은 통치했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다스렸다는 것, 사망의 통치 아래 모든 인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 전까지도 죄를 가리키는 율법이 없었지만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들어온 죄는 이 결과는 아담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이제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제 그 죄성이 어떻게 발휘가 됐냐면 자기 중심성, 이제 이기적인 모든 마음이 각자의 사람 안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모든 사람을 지배했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결국엔 어떤 열매로 나타났냐면 도둑질, 살인과 간음, 미움과 질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했지만 이후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형태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정적인 열매는 이기적인 사고였지만 그 죄의 최종적인 열매와 삭은 바로 인류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히 그 에덴에서 살았겠죠.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죄를 들어온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이 죄를 물으시나,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해결이 되어졌어요. 네, 아담이 먹었는데 내가 왜 아담의 잘못으로 나에게까지 영향력이 오는 게,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의 한 실수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한 실수, 한 범죄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 놓이게 됐고, 그 죄성이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15절에 보면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돼요. 네, 뭐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반전인데요. 15절 하반절에서부터는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인류의 반전이 펼쳐집니다.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세워졌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바로 세우셨어요. 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요, 가장 큰 일이 사실 구원의 계획입니다. 인류가 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다 인류를 멸절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그런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율법 아래에 놓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디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또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류가 지켜야 될 율법을 예수님이 전생애를 통해 지키셨고, 인류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억울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에까지 영향이 오냐.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 아래 놓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온전한 의가 전가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생명과 은혜의 영향력, 그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세력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죄의 사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위세를 펼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임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매여 죽을까 봐 쩔쩔매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로 21절에 이제는 죄의 이제 15절과 17절에서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했다면 이제 18절로 21절은 죄의 원인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 범죄가 순종하심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의 마지막 말씀에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네, 이제는 이 왕노릇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치하다, 이 왕노릇하다는 다스리다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죄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 죄를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도록 두셨습니다. 이 죄가 더 이상 기뻐하지 않도록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죄를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거리껴지고 죄가 불편해지고 범죄함을 보았을 때, 나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한탄이 일어나는 이 마음은요,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결과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됐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아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1절로 21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자신의 의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즉 첫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 사망을 압도하는 은혜와 통치와 영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길은요,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담의 모형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욕망을 위해, 내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길이에요. 아담을 쫓아서 여전히 우리에는 죄성이 있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죄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두 갈래길에서 우리에게 선택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이 죄와 사망의 통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은사가,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여전히,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계십니다. 아담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를 이기신 능력을,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의 신앙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나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때로는 마땅한 권리도 포기해야 하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는 길인 참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손해보는 길인 것 같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시작되는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범죄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평생 지으며 사망 안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율법 아래 진노 아래 놓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이 시작되는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한 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이기며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